우리가 순종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은혜로만 우리에게 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교회를 회방했고 적그리스도였고 죄인의 괴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웬일입니까? 나를 당연히 원수로 반역자로 나를 처벌하셔야 되는데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갚으시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일반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고 은혜와 구원의 복을 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의 종로를 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늘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죄와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 싸우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것을 죽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나를 죽이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상이 아니라 저주와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진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증하셔서, 성령님이 보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굳이 따지자면,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꼭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이 못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형제는 용감했다. 앉아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엄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고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우리 인생 전체의 목적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의 본분이 뭐냐?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효자가 뭐냐? 효녀가 뭐냐? 선물 많이 사다 드리고 용돈 많이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겁니다.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우리도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우리도 슬퍼하고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2절 그렇게 되어 있죠.